우리에게 말하기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류 전체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죄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봉사를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나는 전에 죄인이었지만 나는 지금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정죄를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뉴욕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철철 때때마다 옷도 갈아입고 때때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뭐 저기 갈 수 있는 극장도 있고 뭐 먹으러 갈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좀 뭐가 많이 있으면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을 텐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덥고 또 벌레가 늘 물어대니까 좀 힘들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두 개 딱 옵션이 있는데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도망가는 것보다 낫겠다. 열심히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제 집사람이 암투병을 하고 세상을 딱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제가 꽤 괜찮은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가 일한 열매가 곳곳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딱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목이 딱 힘이 주어지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보람, 자부심, 긍지가 있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라고 말해요.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 근데 딱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딱 제끼고 내가 이룬 일이다라고. 근데 누가 이루도록 그 모든 조건을 주셨습니까? 사람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딱 제끼고 내가 이뤘다고 딱 목에 힘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모가지를 비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가는데 근데 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왜 알았냐면요. 마태복음을 읽는데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은 오른쪽은 양, 이쪽은 염소를 구분하는데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추웠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소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언제 태어났는지도 생일을 몰라서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주님이 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소자는 그 아마존에 있는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내게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소자였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자는 저기 앉아 계신 남편이 소자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사랑과 격려와 돌봄과 위로를 받아야 할 소자인데 소자는 상관하지 않고 다른데 멀리 있는 누군가 소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건 사실은 주님을 속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완전히 사기꾼이었구나. 내가 희대의 사기꾼이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존경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에게 주는 그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룬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게 보여주실 때 소자,
내게 하지 않은 것,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아내도 찾아보지 않고, 아내는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지 않고 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사기 행각입니까? 주님이 저한테 완전히 너 나를 사기쳤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회개한다고 뭐 생쇼를 많이 했는데 진짜 내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주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 위선을 제가 하면서 진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동기 속에요. 우리 모든 동기 속에 다 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1995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희 그 동네의 경찰서의 죄수들에게 아침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제발 우리 집은 뚫지 말아라. 우리 집은 좀 훔치러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찰서의 죄수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줄 때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선으로 인해서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한 것 속에 악이 있고 악한 것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의 행위를 주님만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 가운데도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그걸 누구만 아느냐?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까지 열어주십니다. 깊이 회개하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빼주시는 게 자기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십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십자가가 없다.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나는 십자가가 없다. 나는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치매에 걸린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기억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는 십자가가 없다. 나는 이 땅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어버린 사람.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이뤘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상인 사람에겐 다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면 다 여러분 성도님들께 소원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십자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것으로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의 열매로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걱정이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다. 그 자식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불신으로 인해서 자식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난 돈이 없어서 진짜 어렵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돈이 없는 것이 내가 주님 따라가기 더 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건강. 내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건강 때문에 걱정한다. 내 건강이 누구의 건강입니까?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주님께서 내게 최선으로 베푸실 텐데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내가 주님을 내 목숨과 뜻과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두려움과 문제와 근심과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 땅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두려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서 갔습니까? 억지로 죽어도 안 가고 싶었는데 끌고 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벨론을 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문제만 바라봤어요. 꼭 우리가 하는 행색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쁘면 하나님 건강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 돈을 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다고 이것을 더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그 문제에 갇히지 말고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의 바다에 죽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제발 정신을 차려서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제일 큰 유혹이 뭐였냐면 제일 커다란 유혹이 뭐였냐면 제 서름에 울고 싶은 유혹이었어요. 제 서름에 울고 싶은 유혹.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서름에 우는 것.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왜 이러냐라고 자기 서름에 우는 게 한 분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서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우리가 에집트에서는 고기도 실컷 먹고 부추도 실컷 먹고 외도 실컷 먹었는데 여기는 외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다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자기 서름에 우는 게 큰 죄입니다. 자기 서름에 우는 게. 근데 유혹이 많이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죄 서름에 울고 싶었어요. 내 서름에 자기 연민으로 울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아파서 죽겠는데 토하고 싶고 현기증 나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픈데 그래서 너무 아파서 울고 싶은데 울지 않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저 집사람이 7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자기 서름에 자기가 암으로 그렇게 말기암 통증으로 생사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 서름으로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서름에 바다에 빠져서 울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갔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주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부활을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잖아요.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기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문제를 주셔서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옹지마 얘기,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뒤집어서 보여야 잘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이 진짜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이 땅의 돈의 능력 얼마 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의 능력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명예의 능력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미의 능력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실제를 따라서 걷는, 날마다 실제를 따라서 걷고 또 걷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